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 오후 경배할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힘을 다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 후에 노곤노곤하는 이 시간에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지역 봉사로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마음껏 예배하고 맛있게 점심 먹고 이 화창한 날씨에 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후 예배절에 참석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선교예배로 지역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으니 얼마나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기쁘고 감격이 되는데 부활의 주님이 바라보시면 얼마나 기쁘실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기뻐하실까? 네.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또 지역 봉사하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한번 일렬 뒤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입니다. 네,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우리 청년들 부끄럽지만 나는 청년이다. 네. 네. 여러분, 주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악하고 음란합니다.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다 하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을 지키고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이 땅의 시련과 또 미혹의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또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쓴 우리 청년들 한 심령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청년 헌신 예배 드릴 때 제가 감동이 되어서 그 이제 간식을 제공하고 또 시무 장로님들께서도 하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는데 어떻게 장로님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세요? 우리 뒤에 이제 김모란 목사님께서 아주 흡족한 미소로 네, 이렇게 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뭐 간식 하나 먹은 뭐 그 어떠냐 하겠지만 이것도 우리 아이를 향한 마음 아닙니까?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니까요. 지금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많이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부담스러우니까 뭐 10,000원부터 50,000원까지 또 뭐 100,000원까지도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헌신해 주시면 뭐 치킨도 먹을 수 있고 피자도 먹을 수 있고 좀 적으면 또 적으면 그 핫도그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스 케이크 먹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그렇게 마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매주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섬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마무리는 일의 끝맺음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고 과정이 훌륭하다 해도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그 결과를 좋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마무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무리는 삶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마무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마무리도 아름다우려면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혈질의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의욕적이었습니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다 하셨을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도 버리지 않겠다라고,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다고. 네, 반갑습니다. 네,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려 할 때는 어떠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 그 종의 귀도 베어버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하여 끌려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곁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자신만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는 그 무엇도 과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생각과 계획이 완벽한 것 같아도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기 전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를 맛본 후에 이전처럼 믿음 없는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말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일 것이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 낙심하거나 실패하여 넘어진 후에 내가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꼭 붙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실패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주님을 쫓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물고기 낚는 데에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물고기가 낚이는 겁니까? 잡히지 않는 겁니다. 한가락하던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 나름 자신 있던 어부 출신 베드로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것은 예산 일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까? 앞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사명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일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까지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그 삶의 자리로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뿐만 아니라 그 앞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기까지 하면서 그제서야 믿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자리에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가리키죠.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인 빌립과 안드레까지 7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이해되지 못할 상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 잡은 것이 있어야 무엇이라고 대꾸할 텐데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날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깊이 던졌더니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혔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앞절에서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무엇이 이런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이들이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의 결과가 이처럼 다르다라는 것이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든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어디에 그물을 던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을 던지는 자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능력도 기대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붙어 있으시다. 여러분, 우리는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죠. 다 떨어져 있다가 끊어져 있다가 주일만 되고 예배 딱 주일 성수 한 번 한다고 우리의 삶이 붙어 있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영양분도 생명력도 공급받아야 우리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무성하고 그 행사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늘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걸음을 살아간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빈 그물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그제서야 예수님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앞에 낙심하여서 죽고자 했을 때,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가셔서 구운 떡과 물고기로 힘을 내게 하시고 회복해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피곤에 지친 저들을 음식으로 또한 조반으로 준비해 놓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주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쳤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이죠. 저들의 아픔과 상처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도록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차례 물어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번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3번 사랑에 대해서 권면함으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보다, 죄된 모습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역 봉사를 나갈 때도 여러분의 표정을 잘 살피십시오. 늘 사랑의 마음으로.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사람은 이 날씨도 더운데 뭐가 이렇게 행복하고 해피할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아, 그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지역 봉사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 기쁨, 부활 소망을 가지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지역을 섬기는 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신과 수고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주의 성도들의 그 손길을 통하여 증거되며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